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예수님의 권위에 대항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창피함을 당합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던 첫째 아들은 주님의 말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일한다고 하고서 일도 하지 않는 이 아들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하라 했는데 나 싫어요 하고 온갖 죄를 지었던 세리, 창리들, 죄인들은 오히려 싫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자신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걸 보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또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임금이 잔치를 초대를 했는데 너희들 다 바쁘다고 개인사정하다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도 없고 지금 생활의 염려 속에만 살고 있는 너희들은 이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거죠. 주님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온갖 관심은 하나도 없고 자기 일에만 취하고 있는, 그러니까 종들을 보내서 산 울타리 다른 곳에서 보내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는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했다는 사실이죠. 즉 구원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바라보시는 그 눈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분 안에서 옳은 행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행실을 더럽히고 내 행실을 하나님이 입으라는 옷을 입지도 않고 예수의 옷을 입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결국은 비참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받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어떻게 해야 할까 상의를 하고 헤롯 당원들과 같이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헤롯 당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하나인 줄 아는데요. 원래 하나가 아니에요. 서로 적대 적의 관계예요. 근데 예수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이 같이 모여서 상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대항하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헤롯 당원들은 헤롯에게 완전히 충성을 하고 여기에 대항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서로가 적대적의 관계인데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데는 서로 손을 잡고 한나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참 신기해요. 사람들이 서로 안 좋은 사이인데 자기 공통 분모가 있으면 서로 손잡고 같이 그 일을 같이 하더라고요. 이게 정치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서로 막 욕하고 그러지만 좀 이득이 있다면 언제 우리가 원수였냐, 당신과 나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얼굴 쫙 깔고 하는 모습이 정치인의 모습처럼 이 인간관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좋고 싫고 그래도요, 언젠가는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 부임하면 당신에게 가방을 들어준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이 들까요? 목회자가 너무 가깝게 지나고 처음에는 막 목회자의 속의 마음을 다 이야기했어요. 이분한테. 좋을 때는 얼마든지 좋아요. 안 좋을 때는 목사님이 그때 그런 말 했다. 그러고서 막 등 돌리면서 교회 분란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너무나 가까운 관계가 되면요, 어느 순간에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기대치가 무너질 때 등을 돌리는 순간에 나의 온갖 비밀을 누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다 알아서 다 소문내고 퍼뜨리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리 유지는 적당한 유지가 좋아요. 왜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냐? 이 적당한 거리, 섬김의 거리까지만 가면 되는데, 섬겨주고 베풀고 사랑하는 관계까지 돼야 되는데,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순간에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이들이 모여할 때 먼저 예수님께 어떻게 다가오는지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말 자체로 딱 띄면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뒤에는 숨은 발톱을 쫙 갈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좋은 말 하는데 뒤에서는 발톱을 하나 쫙 감추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지금 이 세상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진짜 이 사람 믿을만 하구나 하고서 내 속에 있는 말 다 했더니 오히려 나를 책잡고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사람을 믿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믿는 순간에 믿는 도끼에 뭘 지켜요? 발등을 지켜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만 하며 살아갑시다. 믿으면 그만큼 발등 지켜서 아픕니다. 오늘 이들은 처음에 16절에 발톱을 숨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그분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야 할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말로만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우리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이들이 말한 것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의 질문은 다 옳다고 하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적이 되는 거고, 옳지 않다고 하면 노마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니까 어떤 말을 해도 걸리는 거예요. 그죠? 당신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합니다 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그토록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공로를 한순간에 몰고 유대인에게 돌로 맞아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노마 사람들에게 의해서, 군병에 의해서 잡혀가도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머리가 좋아요. 어떻게든 말하든 걸리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참 제3의 생각을 딱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질문에 그대로 답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아니면 다시 그분에게 질문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당신이 말해주면 내가 좀 대답하겠습니다. 애매한 질문이고 그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는 질문이라면 다시 그분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법도 쓰지 아니하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라고 하면서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21절의 말씀,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면서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이사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가이사의 법에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물질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 물질의 종에 물질만 쫓아다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은 비록 여기에 있지만 나의 영원한 나라는 내가 있어야 할 안식처는 저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카카오톡에 안수연이라는 청년을 이렇게 드라마로 만든 걸 올려드렸거든요. 그를 올려드릴 이유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안수연이라는 사람을 처음에는 엄청난 욕을 먹었어요. 의사 분쟁을 할 때 본인만 의사 병원에 남겨져서 환자들을 돌보겠다고 하니까 같은 의사들은 안수연을 뭐라고 했을까요? 엄청 욕했겠죠. 다른 환자들이 내 환자가 아닌데 다른 환자의 아픔을 보면서 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지가 뭔데 라고 하면서 욕을 얻어먹겠죠. 그런데 안수연은요, 사람 눈치 보지 않았어요. 이 세상 법칙에 따라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사니까요. 그가 죽었는데도 그가 죽음의 자리에 친구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부모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자신의 사연을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연이 죽고 나서도 그게 책으로 나오게 되고 이렇게 드라마로 만들어지게 되고 재단을 만들게 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삶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런 일을 했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묘비명을 쓸 건지, 우리는 가이사의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을 살 것인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올무를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 올무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믿을 대상이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님을 알고, 아버지는 내가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만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함과 진실하심으로 주님께 나를 바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바쳐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는 전도가 있을 때 아버지의 예비된 영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중보기도팀이 아버지 세워질 때 더 많은 중보자들이 세워져서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이제 9주년이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9주년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며 죽어가는 영혼을 더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기회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고난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